이제 오늘 거 합니다. 이제 너무 복습이 길었나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 뭐 원고 없습니다. 원고 없습니다. 이렇게 줄줄줄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이제 보고 아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자, 신명기 19장 하겠습니다. 펴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 피시면 신명기 19장은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죠.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절에서 22장 8절까지가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 내용은 틴데일 구약 성경인 신명기 버전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이 틴데일 구약 성경을 주석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틴데일 주석을 많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율을 보면 무제한 생명의 보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19장 전체를 이루고 있고요. 거의 전체를 이루고 있고요. 뭐 도피성 아까 이웃 경계 뭐 다 있지만, 그다음에 2장은 전쟁의 원칙과 관련된 율법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3번에 삶과 죽음과 말이 좀 그렇나? 관련된 율법에 대한 게 요게 나오고요. 그다음 4장은 무제한 생명의 보호에 대해 나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을 하냐면 동물에게까지 적용을 합니다. 동물에게까지. 그게 이제 22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잖아요. 그것이 나무꾼의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집 앞에 있는 이쁜 정원들이 있잖아요. 정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꾸는 마음은 정원사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인 정원사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적용을 가축과 그 보잘것없었던 그 당시 새해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게까지 디테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는 게 된 게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성도님들이나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경험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특이한 게, 그것이 확인할 때마다 은혜가 엄청 커. 은혜가 엄청 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확인이. 그게 중요한.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하루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또 사무엘 또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적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써 과거에 구원의 어떤 상징들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도 영적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해결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 물려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꼭 나의 기도 응답이 꼭 나를 구원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비슷한 경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대부분 경험하시니까. 네. 뭐 또 아유 뭐 이렇게 말이 많네요. 빨리 오늘 준비한 게 많아 가지고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도피법 이제 도피성 법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민수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 흘리는 땅은 그가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 살인을 하면 피가 이제 흘리게 되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땅.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하는 자가 그대로 어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 땅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피성 이제 민수기 35장 보면 또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와 살인 제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뒤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 도피성은 내가 알기로는 살인하는 자가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살인하는 자가 고의로 살인했는지 실수로 살인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네,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사람이 살인하는 것은 가장 타락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그 땅을 더럽히고 더럽히신 땅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고의인지 실수인지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건 녹화를 안 했네. 네, 뭐 이거 조금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도피성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거주할 때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그곳에 모든 살인자들을 도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 살인하는 자는 무조건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메시지. 왜냐하면 무고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피성을 피해서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없죠. 네, 아유, 네, 좀 더 은혜롭게 해드릴게요. 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원한이 없이 단순한 사고로 죽이는 경우, 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전에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네, 원한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다투어 가지고 죽이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은 겁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서 도끼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진 거야. 에이 하다 미끄러지고 이게 뿅뿅뿅뿅 하다가 아이고, 그게 옆에 있는 같이 이제 볼목하는 사람들 머리에 부딪혔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아이고 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고의가 아니고 실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규정하신 세계의 성읍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원한이 없이 없는 살인은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잘못 고소된 사람 또한 그릇되게 사람을 죽인 것은 땅을 더럽히는 살인죄와 같다. 그러니까 즉 실수로 사람을 이제 죽인 사람들 또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살인죄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재판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수를 미리미리 막는다는 거죠. 복수를. 왜냐하면 이 당시 때 누군가가 죽이면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가까운 친척이 그 피해 보복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내 사촌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원한에 의해서 내 사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살인의 권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네,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몰래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살인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살인된 사람, 죽은 사람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그다음 또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는데 내 허락 없이 너희가 죽여?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무조건 사람을 죽였다 해서 도피성을 가면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밀양 같은 영화도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고의로 그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해가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회개하고 그 당시 그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도 또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못했으면 이 땅에 있는 법에 의해서 마땅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웃을 미워해서,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더라도 장로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와서 보복자의 손, 고엘이 보복자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보복자가 고엘이에요. 보복자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보냈는데요. 이 사람 고의로 죽였어요. 알았어. 그러면 도피성에 있었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피성 밖으로 내어주었고, 그 사람은 그 살인된 그 죽은 자의 친척에 의해서, 가까운 친척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뭐 명확하죠. 무조건 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실수에 의해서 살인한 자.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재판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래서 재판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도피성은요, 최대한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로 해도 빨리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한 지역에 이제 도피성을 배치를 시켜줍니다. 그거는 뒤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제 설명이 어렵진 않으시죠? 한 분이라도 댓글에 달았어요. 제가 이게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판단이 안 돼가지고요. 내가 잘 설명을 하고